원불교 전서 대종경 제3 수행품 수행품 제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의계하는 것은 그 글만 의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 분, 의, 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에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수행품 제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 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수행품 제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수행품 제4장.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문 입선하는 것이 초학자에 있어서는 그 규칙 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혹 부자유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되는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에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늘 그 마음을 대조하여 보라.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의 어변이 남아있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수행품 제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에 있나니, 가령 의식을 구하는 사람이 의식을 구하는 데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의식이 자기의 생활 유지에 직접 관계 있는 것을 아는 연고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기의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라.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비록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며, 스승이나 동지들이 혹 자기에게 무슨 범연한 일이 있다 하여도 조금도 트집이 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에도 인내력이 없을 것이요, 스승이나 동지에게도 공연한 불만을 품기가 쉬우며,
공부나 사업하는 것이 남의 일을 하여 주는 듯한 감을 가지게 되리니 그대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깨치었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하여 보라. 수행품 제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수행품 제7장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교도 한 사람은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하여 애휜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제자 사르기를 그 사람이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한 것은 잘못이오나 만일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 처자가 줄이게 되었다 하오면 하루의 애위에 빠지고라도 식구들의 기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애휘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애휜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오늘 애휜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이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교당 대왕시 주의사항에도 미리 말하여 둔 바가 있는 것이며 또는 혹 미리 노력을 하였으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져서 그 철록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같나니라. 수행품 제8장 대종사 애위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은 그대들에게 돈 버는 방식을 일러주려 하노니 잘 들어서 각각 넉넉한 생활들을 하여 보라. 그 방식이라 하는 것은 밖으로 무슨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각자의 마음 쓰는 법을 이름이니 우리의 교법이 곧 돈을 버는 방식이 되나니라.
보라, 세상 사람들의 보통 생활에는 주색이나 잡기로 소모되는 금전이 얼마이며 허영이나 위화로 낭비되는 물질이 얼마이며 나태나 신용 없는 것으로 상실되는 재산이 또한 그 얼마인가. 생활의 표준이 없이 되는 대로 지내던 그 사람이 애위에 나와서 모든 법을 배우는 동시에 하라는 일과 말라는 일을 다만 몇 가지만 실행할지라도 공연히 허비하던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고 근검과 신용으로 얻는 재산이 안에서 불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돈을 버는 방식이니라. 그러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돈이 없으니 공부를 못한다 하며 돈을 벌자니 애위에 못 간다 하나니 그 어찌 한편만 보는 생각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 공부를 더 잘하고 돈을 벌자니 애위에 더 잘 나와야 하겠다는 신념을 얻어서 공부와 생활이 같이 향상의 길을 얻게 되리라. 수행품 제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연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의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를 따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곧 이것이 일심 공부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곧 이것이 연구 공부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게 되면 곧 이것이 취사 공부며 한가한 때에는 연불과 좌선으로 일심에 전공도 하고 경전 연습으로 연구에 전공도 하여 일이 있는 때나 일이 없는 때를 오직 간단 없이 공부로 계속한다면 저절로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얻어지고 작업에는 취사력이 생겨나리니 보라, 송규는 입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혹은 총부 혹은 지방에서 임무에 노력하는 중 정식으로는 단 3개월 입선도 못하였으나 현재 그의 실력을 조사하여 본다면 정신의 수양력으로도 애착 탐착이 거의 떨어져서 희로애락과 원근 친소에 끌리는 바가 드물고 사리의 연구력으로도 일에 대한 시비 이해와
이치에 대한 대소유무를 대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작업의 취사력으로도 불의와 정의를 능히 분석하여 정의에 대한 실행이 10중 8구는 될 것이며, 사무의 바쁜 중에도 써보낸 글들을 보면 진리도 깊으려니와 일반이 알기 쉬운 문체며 조리 강령이 분명하여 수정할 곳이 별로 없게 되었으니, 그는 오래지 아니하여 충분한 삼대력을 얻어 어디로 가든지 중인을 이익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인바, 이는 곧 동정간에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이려에 무시성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다. 수행품 제1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수행품 제11장. 회화 시간에 전음강이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다른 점이란 문제로 말하는 가운데,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경우에 이르고 보면 또한 다 사막을 이용하게 되나, 그들은 그때 그 일만 지내가면 방심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지내도 공부상 아무 진보가 없지만은, 우리 공부인은 때의 동정과 일의 유무를 헤아릴 것 없이 이 사막을 공부로 계속하는 까닭에 법대로 꾸준히만 계속한다면 반드시 큰 인격을 완성할 것이라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음강의 말이 뜻이 있으나 내 이제 더욱 자상한 말로 그 점을 밝혀주리라. 가령 여기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는데, 한 사람은 기계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좌선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그저 무료히 앉아 있다 하면, 의면으로 보아 그들이 앉아 있는 모양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오랜 시일을 계속한 후에는 각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기계 연구를 한 사람은 어떠한 발명이 나타날 것이요, 좌선에 힘쓴 사람은 정신의 정력을 얻을 것이요, 무료도일한 사람은 아무 성과가 없을지라. 이와 같이 무엇이나 그 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결과는 큰 차이가 있나니라. 또는
내가 어려서 얼마 동안 같이 글 배운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는 공부에는 뜻이 적고 광대소리 하기를 즐겨하여 책을 펴놓고도 그 소리, 길을 가면서도 그 소리이더니 마침내 백발이 성성하도록 그 소리를 놓지 못하고 숨은 명창 노릇하는 것을 연전해 보았고, 나는 또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진리 방면의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독서에는 별로 정성이 적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바가 현묘한 그 이치 이어서 이로 인하여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로부터 계속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않은 결과 드디어 이날까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두고 볼지라도 사람의 일생에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에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하는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가 되나니라. 수행품 제1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편과 천만 물로를 열어 놓았으나 한 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 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니, 그러므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은 옳고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르며, 또는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은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르다 하는 말씀이 선의 강령이 되나니라. 수행품 제13장. 대종사 좌선 시간에 선원에 나오시어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오는 잠을 참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 장차 무엇을 하려 함인가? 권동아 사르기를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욕심의 경계를 따라 천지만엽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또한 매하게 되므로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정신을 통일시키어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함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장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한 가지 주의할 일은 그 방법에 대하여 혹 자상히 알지 못하고 그릇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상한 자취를 구하여 순이란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공부하는 가운데 혹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도에 흐르기도 하며 도리어 번뇌가 더 일어나는 수도 있나니,
우리의 좌선법에 자주 대조하고 또는 선진자에게 매양 그 경로를 물어서 공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하라. 만일 바른 공부를 부지런히 잘 행한다면 쉽게 심신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 모든 부처, 모든 성인과 일체 유인이 다 이 선법으로서 그만한 심력을 얻었나니라. 수행품 제14장.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선종 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니 의두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수행품 제15장. 한 제자 수승화강되는 이치를 묻자온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진액이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이니라. 수행품 제1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력을 얻어 나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드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이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의 부동심이 드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은 얻었으나 실지의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 수행품 제17장. 양도신이 여쭙기를 대종사께옵서 평시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시므로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기로 노력하옵던 바 제가 이 즈음에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사온데 온 정신을 바느질 하는데 두었삽다가 약을 태워버린 일이 있사오니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오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 없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풀고 하오면 약을 또 버리게 될 것이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에 옳은 길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참다운 공부니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며 부주의한 일이라. 그러므로 10가지 일을 살피나 20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에 요긴한 방법이니라. 다만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보아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보인에 크게 꺼릴 바이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100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에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수행품 제18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그것은 곧 일 있을 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 원인이 있나니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나니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하나니라. 수행품 제19장 대종사 이 순순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순순히 사르기를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안정을 주장하는가? 순순히 사르기를 그저 안정하고자 할 따름이었고 특별한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을 얻는 법도 의정정과 대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의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대정정은 일이 없을 때 염불과 좌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의정정은 대정정의 근본이 되고 대정정은 의정정의 근본이 되어 내와 위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수행품 제20장. 송도성이 신문을 애독하여 신문을 받으면 보던 사무라도 그치고 읽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사의 제목이라도 본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에 착수하더니 대종사 하루는 경계하시기를 내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 데에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일에도 혹 그러할까 근심되노라.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범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리어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리어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하고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하나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광을 얻지 못하나니라.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하면 영원히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수행품 제21장. 이 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리어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에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수행품 제2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야 도가 있는 것으로 인증하여 같은 진리를 말할지라도 엣 경전을 인거하여 말하면 그것은 미덥게 드러나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줌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볍게 듣는 편이 많으니 이 어찌 답답한 생각이 아니리요. 경전이라 하는 것은 과거 세상의 성자 철인들이 세도 인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도리를 밝혀놓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랜 시일을 지내오는 동안에 부연과 죄가 더하여 오거시서와 팔만장경을 이루게 되었나니 그것을 다 보기로 하면 평생 정력을 다하여도 어려운 바라 어느 겨를에 수양, 연구, 취사의 실력을 얻어 출중 초범한 큰 인격자가 되리요. 그러므로 옛날 부처님께서도 정법과 상법과 계법으로 구분하여 법에 대한 시대의 변천을 애원하신 바 있거니와 그 변천되는 주요 원인은 이 경전이 번거하여 후래 중생이 각자의 힘을 잃게 되고 자력을 잃은 데 따라 그 행동이 어리석어져서 정법이 자연 쇠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구전심수의 정법 아래 사람이 그 태도를 체험하고 깨치도록 하나니 오거시서는 다 배워 무엇하며 팔만장경은 다 읽어 무엇하리요. 그대들은 삼가 많고 번거한 엣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마땅히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에 저 엣 경전과 모든 학설은 참고로 한번 가져다 보라. 그러하면 그때에는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에 참고가 더 나으리라. 수행품 제2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의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12예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수유물을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의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12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룬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르고 해둘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 경전이 아니고 무엇 일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수행품 제24장.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를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 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수행품 제25장. 대종사 애위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아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지 효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애휘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수행품 제26장. 대종사 복례 정사에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빛은 저같이 어두운고? 김남천이 사뢰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왕하는 형제들만 같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다시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사르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 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에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을 덮으므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될꼬. 송규 사르기를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수행품 제2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위에 다른 종교나 사유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예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한제자 여쭙기를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자가의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니 이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하나니라. 수행품 제28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에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수행품 제29장. 동학의 한 교인이 와서 비옵고 말하기를
제가 선생의 고명을 듣고 멀리 왔사오니 길이 애호하여 주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이 그러할진대 마음에 무엇을 구함이 있으리니 말하라. 그 사람이 사리기를 어찌하면 지식이 넓어지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 예를 들면 살림하는 사람이 살림 기구에 부족함이 있으면 저자에서 기구를 사오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지식에 부족함이 있으면 곧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 오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 거기서 지식을 취하여 쓰노니 그대를 대할 때에는 동학의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교인을 대할 때에는 그 교회의 지식을 얻게 되노라. 수행품 제3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 나갈 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습관이라.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